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제2 여전도회가 인기가 있네요. 앵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앵콜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앵콜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제2 여전도회가 오늘 보니까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오전 예배에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이여전도회도 그렇고 좋습니다. 우리 이여전도회 오늘 찬양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 준비해 줄까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 사건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 22장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서 이 희생 의식을 드리려고 할까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모리아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이에요. 그 산 이름은 몰라. 대암산인지 설악산인지 한라산인지 백두산인지 몰라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이야. 그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희생의식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뽑아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이렇게까지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 내가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까지는 주위를 둘러봐도 이 양이 없었는데, 순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준비해 주셔서 이 순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의식을 드린 그 사건, 그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 이제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그 당시만 해도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초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 왕이 되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권력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다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 후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던 사울이 말이죠,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그 물건을 빼앗게 되어지면은 그 전리품 너희가 취하지 마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뭔가 좀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승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은 사실 이게 뭐 승리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게 뭐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전리품을 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임의대로 자기의 어떤 그 승리의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 왕의 아각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도 자기가 취했어.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변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변심 안 할 거죠? 대답을 해야죠. 질문을 했으면 받은 사람이 변심을 해버리고 막 마음이 변해버려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하고 나중에 가졌던 마음이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람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변심하지 맙시다. 변심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심하면 안 돼요. 변심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평소에는 좋았던 모습이 변심을 하는 순간 아주 싫은 모습만 드러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변심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울왕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변심을 한 순간부터. 변심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은 뭐냐? 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을 구하는 특명을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울이 변심했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다음 왕은 차기 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을 찾는 가운데 누구에게로 이제 가게 되어져?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어져. 자, 이새의 집에 이제 가서 아들들을 쭉 이제 선을 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오, 전부 다 막 아들들이 훌륭해.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렇고, 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일곱째까지 전부 다 브레이크를 거신. 그래서 다 봤어요. 일곱째까지. 그래서 이제 이세에게 묻는 거죠. 아들들이 이 사람들 뿐이냐 그랬더니 이세가 머리를 극적극적 걸면서 한 명이 있긴 있는데요. 걔는 지금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눈앞에 딱 들어왔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들판에서 헐레벌떡 이렇게 막 달려왔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 들에서 밭에서 막 일하다가 헐레벌떡 이제 이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윗의 모습도 거기서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들판에서 온 목동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액면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그 기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내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모습만 아름답다, 인간적인 모습만 잘생겼다, 미모가 좋다,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용모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까지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일단은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여전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조용히 불러서 차기 왕을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다. 준비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막 무대뽀로 하잖아요. 그런데 무대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꼭 탈이 나.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자동차 시동 걸어서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성격 따라 다 달라요. 시동을 걸어놓고 한 20초에서 30초 기다렸다가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동 걸어서 바로 출발하는 차를 모는 사람이 차를 오래 탈까요? 아니면 20초, 30초 정도 이게 엔진을 공회전 시키고 나서 출발하는 그 사람의 차가 오래 갈까요? 후자. 네? 후자. 왜요? 워밍. 뭐든지 워밍을 필요해.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준비. 목적지는 빨리 가야죠. 시동 걸어놓고 차는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의 생명은 단축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대뽀로 그냥 막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그런 어떤 행태를 보고서 너무나도 괘씸하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나를 한번 대적해봐라 이거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들 가운데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납작 엎드려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항호를 벌이게 되어질 때 다윗이 이 사울 앞에 서서 제가 골리앗을 대적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왕은 말렸죠. 야 너는 안 돼. 아직 저런 용사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좀 나름대로 무장도 해야 되고 실력도 좀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지금까지 뭐 군인도 아니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목동이 일개 목동이 어떻게 저런 용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도 막 때를 쓰니까 이 사울이 말 자기가 입던 투구, 갑옷, 칼 다 주는데 너무 크고 맞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기게 되어지면 여기서 오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3번 물어봤어요. 3번.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가 재물을 줄 것이고 나의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세금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어요. 이걸 3번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서 이제 골리앗을 맞서러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3가지 기준이 일종의 왕이 되어지는 하나의 자격 조건이었다. 왕이 되어지는 자격 조건. 결국 왕이 되어짐으로써 얻는 재물, 또 사울 왕의 딸과의 결혼, 가족의 세금 면제, 이 3가지 기준이 소위 말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제 다윗이 그것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은 차기 왕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런 어떤 이 왕의 그런 어떤 자격을 다윗이 스스로 이제 획득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도 이 왕으로서의 어떤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냥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 당시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과정,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목동 생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목동 생활에서 또 중요한 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목동은 뭐냐?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주위의 그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고 돌보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많은 맹수들 대적에서 싸워야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고독도 견뎌야 되고 이런 들판에서 이 목동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이라든지 성실성이 이 들판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 들판이 뭐냐?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테스트하는 장소이고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장인 것이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 해안 찬양대가 있지만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바로 이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서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연습. 계속 연습해요. 그래야지만이 음을 잡는 것이고 그 파트를 이해하는 것이고 준비 없이 그냥 딱 쓰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AI밖에 없어요.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우리가 얻는 것도 그냥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분을 얻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빛을 발하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훈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도, 믿음도, 말도, 행동도 다 변화가 되어져.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